말씀 제목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왜 그래요?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The time is near. 그때, 그때가 언젠가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 그때, 그 날이, 그 시간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로 좀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2주 전에 튀르키예 그 작년인가 이렇게 터키가 이름이 바뀐 거죠. 공식 그 명칭이. 거기에 지진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7.8도 지진 나서요. 사망자가 45,486명, 어제까지 그 조사된 통계를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이 지진이. 난민이 249명. 어디로 갑니까? 그 난민이. 무너진 건물이요 6,589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제 기준으로 죽은 사람이 최소 42,295명이에요. 실종된 잃어버린 사람이 최소 15,000명이고 난민이 1,360만 명이에요. 건물이 무너지는 게 14만 개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최근까지 3년 동안 전염병, 지금 또 어제 이 자료들을 제가 좀 정확해야 되니까 자료 조사하면서 연관된 내용들이 뜨는데요. 일본의 그 규슈 후쿠오카 위쪽에 거기에도 지진이 4.2도에서 4.5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밑에 한반도 밑에까지도 그렇게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엊그제 전 세계가 흔들려요. 경제, 여러분 리드컴에 투베드룸 아파트가 850불까지 나와요. 850불. 그리고 웬트워스 포인트에 투베드룸 아파트가 950불까지 나옵니다. 와, 경제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해가 이 집 렌트가 뭐 난리가 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경제, 전염병, 기근, 지진,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이제 티네이저들도 마약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해요. 피자 한 판, 햄버거 하나 값이면은 마약을, 그죠? 힙합하는 가수들이 뭐 마약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려요. 전 세계가 장난 아니에요. 뭐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만 그렇습니까? 전염병과 지진만 있습니까?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황혼에도 이혼합니다. 이혼도 쉽게 해. 회사 일하던 것도 그냥 쉽게 그만두고. 예전에는요, 학교를 다니면서 자퇴하는 학생을 보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자퇴, 뭐 하던 일 그냥 사표, 뭐 이혼, 전쟁, 뭐 전염병, 지진 이런 게 너무 흔한 거예요. 요즘에 너무 흔한 거예요. 마약, 대한민국 마약 공화국이다 이런 게 너무 흔하니. 예전에는 뉴스에서 뭐 유명 가수 대한민국 한 명 그런 사람이 마약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게 너무 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보면은 다 바디 프로필,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내 아름다운 몸, 성형수술 엄청나게, 플라스틱, 또 돈을 사랑하고, 아무튼 돈 번다 그래.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페이스북, 유튜버, 인스타그램, SNS 다 자랑이에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예전처럼 이제 한국 사람들도요, 부모님에게 그런 예의와 예절과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거룩하지 않는데요.
무정하고 원통함도 풀지 않는 거예요. 한번 원수 맺으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오늘 벌면 오늘 다 써버리는 거예요. 세이빙 없어요. 저축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MZ시대. 싸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센 사람, 그렇게 멋있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의리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무슨 의리야 이러죠. 그죠? 이제 크리스천들도 의리, 가족끼리도 보기 어려워. 이게 여러분 말세라는 거예요. 자만하고 조급하다. 유튜브 5초 광고 못 기다려요. 프리미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세인데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모인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오리까? 예수님이 5가지를 말씀하세요. 미혹하는 자 그렇게 많다. 이단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세는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살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말세는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으리라. 이 핍박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미혹하고 불법이 또 너무 많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요,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받기가 거의 탈락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장로교에서 우리 칼빈주의라든가 이런 신학 교리를 보면은 한 번 구원한 자는 취소가 없습니다. 근데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신학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중간에 변절자, 중간에 탈락자는요 원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최후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그날까지 믿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점점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첫 번째 1번 레디컬, 아주 그 근본적인 그런 레디컬 스탠스.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로스. 여러분, 사람들이요 불법이 많아져요. 그리고 세상 살기 힘들어져요. 막 우리 가운데 지진이 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기준이 다 무너집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서 있는 이 태도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레디컬한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코비드 때 여러분, 마스크 안 쓰면 가족끼리도 싸움 났습니다. 그죠? 이게 참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지하철에서 한국 뉴스 보면은 마스크 안 썼다고 막 발길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 주사 와가지고 가족끼리도 싸움 났었어요. 그거 1년 전, 2년 전이잖아요. 뭐 친척은 말할 것도, 교회 안에서도 싸움 났습니다. 교회 떠나는 거 일도 아니고. 여러분, 말세는 세상의 마지막 때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법을 하는 자, 그리고 믿음을 안 지키는 자, 세상에 있는 자,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미혹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대로 그런 사람들은 놔두라고 그래요. 그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게 말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11절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대로 놔두라고 그래요. 불의를 하도록. 그리고 더러운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대로 놔두라고. 불의, 더러운 자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의로운 자는
여러분이 의롭습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의롭게 행하라는 그대로가 여러분 몇 번 나옵니까? 거룩한 자는 continue to be holy, 계속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옆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 설득 못해요, 여러분. 뭐 백신, 뭐 마스크, 뭐 지진이 일어났다, 뭐 전쟁이 일어났다. 그 마지막 때는요, 가족도 설득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말 안 돼, 싸움 납니다.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나는 그냥 그대로 계속 거룩한 길을 가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옆에서 여기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불의를 행할까요? 왜 더러운 자가 겉옷이 더러운 홈리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속사람이 더러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더러운 자, 누구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 더러운 자, 더럽게 부당이익을 취하고 더럽게 돈 버는 자, 이런 거예요. 불법 왜 합니까?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불법하는 자와 더러운 자가 옆에 있으니 마지막 때 어떨까요? 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말 안 통해요.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질서 없이 법도 무시하고 끼어들고 뭐 새치기만 하겠습니까? 저는요, 쇼핑센터에서 이렇게 파킹을 딱 하려고 가는데 이 차가 이렇게 후진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가면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차가 이렇게 오더니 보고 있다가 그 차 머리부터 쑥 들어갔어요. 이거 일방통행이에요. 여기서 들어오면 안 돼요. 일방이에요. 이렇게 가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야 돼요. 전 돌아왔는데 앞차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나갔는데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 나오고 문 잠그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인종차별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럴 때마다 참, 뭐 제가 인종은 얘기 안 하겠지만 참,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이런 새치기 이런 것만 당해도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져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여러분, 전에는 스튜던트 비자도 이게 그 차량 구입할 때 베이클 파이낸스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안 나옵니다. 안 나온 지 꽤 몇 년 됐어요. 아실 거예요, 그죠? 안 나옵니다. 파이낸스 안 나와요. 웬만한 인컴으로 안 나와요. 페이슬립이 10만 불 이하로 안 나와요. 저희가 지난번에 갔었는데 그 파이낸스 해가지고 베이클 구입하려고 했었더니 15만 불 넘어야 돼요. 15만 불, 여러분. 근데 옆에서 저 사람 어떻게 할부로 구입했지? 그리고 새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누가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안 나와요, 요새 절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있을 때 마음이 참 어려워져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버텨라. 마지막 때 잘 버텨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영원한 것처럼 돈, 학위, 성공, 그거 붙들고 살아.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안성찬 집사님 소식 들었어요?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오케이, 뭐 우리 뭐 학위고 뭐 무슨 뭐 저축하고 다 필요 없어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다음 달이다, 다음 주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영원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필요해요. 학위 필요해요. 성공 필요한 거예요. 명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 갖고 있는 거 나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갑자기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끝나니까 멋있게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영원한 것처럼 살아요. 지금 세상의 것들 그렇게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근데 설득은 못해요. 점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설득 안 되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설득당합니다.
복음 전하다가요, 우리가 인트로로 다른 얘기, 살아가는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하는데 대화하다가 설득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대로 놔두라. 마지막 때는 안 돼요, 여러분. 더러운 자도 그대로. 그리고 너 갈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설득이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하셨다. 전달밖에 못해요. 딜리버리밖에 못해요. 우리 스피커예요. 전달자예요. 사신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설득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도 설득이 아니에요. 설교가.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이게 준비하는 게 설득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저는 교회 개척해서 3년이 지나고 있지만 토요일 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찍 집에 간 적이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뭘 그렇게 설교를 계속 준비할까? 여기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설교에. 그래도 부족하니 실수할 수 있어요. 참 놀라운 거는 실수가 있어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걸 기도합니다. 근데 최대한 실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역본 다 비교하고 원어 다 보고 주석 다 보고 참고자료 다 보고 인터넷 서칭 다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설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전도도 그래요. 그분의 말씀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우린 전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설득해서 되질 않아요.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안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 더러운 자, 마지막 때는 전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복음은 선포하지만 설득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Continue to be holy. 계속 우리 길 가야 돼요. 계속 같이 있다가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달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달하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최후 심판날까지 레디컬한 스탠스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믿음, 그런 심령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스탠스로 계속 천국 향해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keep it worship. 계속 직역하면은 계속 빨래를 하라는 거죠. 자,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빨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런데 NIV 버전은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두루마기를, 겉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이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라. 이 겉옷이 하얀, 화이트가 아니라 깨끗하다는 거죠. 죄로 더럽히지 않고 세상에 더럽히지 않은. 그러니까 더럽혀집니까? 안 더럽혀집니까? 더럽혀져요.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 겉옷을 빨아야 돼요. 우리 심령을. 그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잖아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 빨아야 돼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아주 순결한 주의 신부로 백성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겉옷이 들어온 자는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 Do His commandment. Do God's commandment. 그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가 이 두루마기를 빨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뭐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 날마다 지키는 거예요. Do His commandment. 이게
겉옷을 빨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4절에 이 첫 계명,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개들과 점술가들은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좋아하는 자. 거짓말 얼마나 좋아하면요, 말을 지어내는 자라고 해요. 이런 자는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앞에 14절과 15절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빨래를 안 하는 자, 예수 피로 깨끗해지지 않는 자,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첫 계명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개들, 점술가, 음행,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점술가, 음행, 살인가, 우상숭배 이런 거는 뜻이 해석이 필요 없는데 개들은 이제 조금 뜻 해석이 필요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막 참 입에 오르기도 참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개들. 그러니까 개 같은 자들도 아니고 개들이라고 그래요. 개들. 어떤 사람한테 개 같은 사람아 그래도 큰 욕이에요. 근데 개들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저쪽에 있는 이방인들 개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 저들은 개들이라고 해요. 왜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기가 뭐예요, 여러분? 매춘부. 창기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한 일로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는다고. 그 둘은 둘 다 가증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개들은 우상 숭배하고 매춘 이 정도 급의 사람들인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면은 겉옷을 빠는 예수 피로 빨래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간다. 생명나무처럼. 근데 그 반대는요, 15절 맞으면 성 밖에 있다. 개들, 점술가, 음행,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 좋아하고 말을 지어내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다음 16절에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세의 그런 가운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고 광명한 새벽별, 구원자 대신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분을 붙들면 저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도록 교회에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누굽니까? 우리 그냥 영어 성경에 보면 엔젤인데 뭐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교회 안에 사자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도 사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이 한 명도 없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쳐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기독교사, 목회자, 선교사, 복음의 증인, 주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자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붙들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값없이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16절에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자를 보냈는데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지. 참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도들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날마다 컨티뉴 해야 돼. 거룩한 길, 천국 향해서 가는 걸음 멈추지 마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Keep it wash. 여러분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 번째, never compromise. Never compromise.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믿음, 신앙 타협하는 사람 참 많아집니다.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말씀에서 어떤 거를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왜 말씀에서 뭐 이렇게 빼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내용을 지우개로 지우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18절에도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더하면, 추가하면, 애드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성경 사이에다가 이 글을 쓰는 걸까요? 그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자신의 견해를 넣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노하우를 거기 넣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에 목회자, 전도사님,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설교자가 자신의 생각 엄청 집어내요. 자신의 철학, 자신의 정치 색깔, 자신의 성경적 해석 입장,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보기가 냉정하게 말할 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 준비 안 하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내 생각 가르치는 거예요. 청년부의 리더가 말씀 준비 안 하고 소그룹을 인도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거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이 말씀을 준비 안 해요. 몰라요 잘. 그럼 자기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이 계시록 맨 마지막에 말씀에 추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어떤 거 빼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말씀이 너무 센데요? 아니요. 그럼 설교자가 이건 너무 세니까 설교하지 말아야겠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 김경석 목사의 사상과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교육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제, 그냥 스피커고 그냥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살아야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토록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요, 자신이 살아가는 방향, 내 결정,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거 합리화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 요즘은 다 그렇잖아. 여러분, 마지막 때는 never compromise, 절대 이거 내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내가 볼 땐 이래, 괜찮아, 이 정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행동과 결정, 내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괜찮다, 난 이런 것 같다, 다 내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해석과 적용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가 이렇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쉐어하는 문화가 많이 생겼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금 스트릭한 것 같아도 주입식으로 그냥, 말씀은 우리가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너무 보수적이죠. 그런데 그래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뭐죠? Radical stance to loss. 우리가 세상을 점점 말세, 이렇게 세상을 볼 때 손해 보는 것 같고 참 힘들게 믿음의 길은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레디컬한 여러분 그런 마음의 태도, 모습 있으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keep it wash. 계속해서 옷을 빠는 거죠. 예수의 피로.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 never compromise.
절대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이유와 핑계도 그 최후 심판에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구차한 변명도 주님은 받아주시지 않을 거예요. 주변 사람도 설득을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기도밖에 못해요. 눈물 나죠.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야 돼요. 타협하지 마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자리에 서신 채로 부르고 같이 통성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 내 몸이 약해도 당신하지 않는 것은 예수 완전함이라. 아멘. 세상 부럽지 않은 예수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님 속히 오시리니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점술과 행악자들, 거짓을 말하는 개들과 불법을 행하는 더러운 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최우승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주님, 붙들어 주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예수로 충만 아버지,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주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부모를, 남편과 아내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마지막 최우승 얻기까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넘쳐나게 하여 아버지 진리의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넘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이끌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난 예수로 예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경제 위기와 점점 말세가 되어가는 것 같은 징조들이 있는 이때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주님의 길로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순결한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